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9장 15절이죠. 15절 자녀 교육은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봄을 재촉하는 비가 아주 촉촉히 전국적으로 내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가 한 번씩 오고 나면 이제 초목들이 더 우거지고 무성해지겠지요. 그래서 눈을 뜨고 나면 이 초목들이 지지개를 피고 이렇게 일어나는 듯한 느낌, 뭐 씩씩하게 자라는 그런 느낌. 이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러고 보기 좋게 보이는지 예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게 별 감흥이 없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이 풀 하나, 풀 한 포기 하나, 잎사귀 하나 이런 것들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냥 정겹고 고맙고 이쁘고 감사하고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섞이는 것 같아요. 뭐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연 속에서 이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우리 행복이라는 것이 살아봐서 알지만 무슨 뭐가 막 이루어지고 잘 되고 막 거창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에서 풀 한 포기 잎사귀 하나 보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을 느끼고 또 이렇게 그 아름다운 게 커피숍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앉아서 커피 한 잔 이렇게 마셔도 거기서 작은 행복을 느끼고 이런 것이 정말 뭐랄까요? 그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행복을 느끼면 그게 바로 천국이다. 거기에서 주님을 느끼면 그게 바로 천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큰 것에서 그렇게 주님을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 소소한 것에서 날마다 일상에서 주님을 느낄 때 그게 바로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잠언 우리가 읽었는데 이 잠언은 주전 950년 정도부터 주전 700년 사이쯤에 솔로몬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인간 상호 간의 어떤 윤리를 바탕으로 해서 짧고 간결하게 이 교훈을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원래 여러 말씀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성으로 인해서 어떤 주제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짤막짤막하게 어떤 그 특정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자녀 교육에 관한 그런 말씀을 다루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자녀 양육에 책망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녀를 양육할 때 때때로 짹짹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자녀의 잘못을 방인하면 큰 후회를 부른다. 큰 후회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을 따라가면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부합한 것인가? 예.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자녀 양육에 책망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들도 자녀를 다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자녀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잘하면 부모가 영광을 얻지요. 근데 못하면 역시 폐가 망신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광을 얻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야곱이 아닐까, 요셉으로 인한 야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폐가 망신한 경우는 바로 엘리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책망과 징계를 모르고 자란 아이는요.
인성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하면 반사회적인 그런 인물이 될 가능성도 높은데, 그래서 잠언 29장 15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는 짹짹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고요. 임의로 하게 그냥 놔두면 그 자식이 부모를 욕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이를 사람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짹짹과 징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교도소에 갇혀 있는 아들을 면회를 갔는데, 그 면회할 때 이렇게 새 창살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면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들이 엄마한테 길을 좀 이렇게 대려고 그래서 무슨 뭐 비밀한 얘기를 할까 싶어가지고 길을 대줬더니 아들이 길을 꽉 물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가 왜 그렇게 길을 무느냐고, 아파 죽겠다고 그 연유를 물으니까 아들이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나무집에 가서 돈과 물건을 훔쳐 왔을 때, 그 훔쳐올 때마다 엄마가 그것을 꾸지람을커녕 좋아해가지고 그걸 잘 쓰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계속 동기부여를 받은 거죠, 이 아들은.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물건, 돈 이런 걸 훔쳐 오다가 결국은 이렇게 신세를 망치게 됐다라고 하소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엄마가 초장에 아주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혼을 냈다면 안 그랬을 텐데, 그것을 지금 이제 엄마하고 엄마 길을 물었다는 거죠. 근데 말이죠,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 아시죠? 이 아도니아가 쿠데타로 아버지를 몰아내고 이 왕위를 차지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말이죠, 그 자체가 실패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그 왕위를 뺏으려고 했을까? 아버지 목에 칼을 겨누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이것에 대한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가 바로 왕상, 그러니까 열왕기상 1장 6절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그러니까 압살롬 동생이라는 거죠. 체형이 심히 준수한지라, 아주 잘생겼나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쁘고 잘생긴 것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예. 근데 말이죠, 그 부친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니까 책망하는 겁니다.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살면서 이제 자라면서 잘못하고 그러면은 책망하고 야단치고 그래야 되잖아요. 때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해도 한 번도 저를 야단쳐서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징계를 하지 않으므로 압살롬을 이렇게 반역을 하는,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대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할 때 징계하지 않으면 자식을 뭘로 만든다? 짐승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학교나 가정이나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육하고 양육할 때 이 책망이나 징계가 없으면 아이 인생을 망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권면도 하지 않는 이유, 책망도 하지 않는 이유, 뭐 매질은 더더욱 안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것들을 싫어해요. 책망을 듣고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해가지고 말을 잘 들어주면 괜찮은데 아이가 따라주지 않으면 부모가요, 아유, 괜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똑같이 힘드니까 우리 다 함께 하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아이들이 싸우고 막 이렇게 해도 그냥 놔둬요. 서로 마음 상하기 싫다고 그냥 놔둡니다. 좋은 게 좋다고. 나중에 어려서 지금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크고 나이 먹으면 안 그럴 거라고 그러면서 그냥 놔두거든요.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는 교인에게 권면을 하거나 책망을 해서 바르게 세워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교회에서의 그 관계는, 이 관계는 말이죠, 공동체 안에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교회를 떠나고 그러는데, 떠나고 나면 뭐가 되는? 남이 돼버리는, 남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책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9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것들 보면 징계나 책망이나 권면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말이죠,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부모 자식 간에는 어떨까요? 부모 자식 간에는 살아있는 한, 뭐 떠난다고 해가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망가지는 거,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되니까, 죽기 전까지는 계속되니까 어떻게 된다? 아이가 잘못하면 권면과 책망을 해서라도, 매를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는 아이에 대해서 친권자로서, 보호자로서 의무가 있어요. 무한 책임을 집니다.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아이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평생을 눈물로 지새울 수가 있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자녀 교육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어른까지 간단 말이 있죠. 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의 잘못을 초반에 바로잡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많은 눈물을 쏟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명심하고 우리가 자녀 교육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이 기도하면서 힘쓰고 애써 나가야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자녀를 양육할 때 때로는 째찍도 필요하다라고 15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모든 부모들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나라와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그 열정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부모가 자녀 교육에 목을 매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 두 가지 부분으로 요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해 본 부분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나중에 이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 자녀들이 학벌 때문에 말이죠, 사회에 나가서 진짜 많은 좌절을 겪게 되고 또 인생의 그 하류 밑바닥을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공부를 시키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두 번째는 부모가 배우질 못해서 겪었던, 그러니까 본인의 좌절, 실패 이런 것들을 내 자녀에게는 대물림해 주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키려고 그렇게 그냥 발버둥을 치죠. 아마 이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생각이 달라 부모하고 그냥 내 능력에 맞게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요,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곳에 가서든지 그냥 일하고 뭐 그냥 먹고 살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죠. 부모는 좀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들인지를 알아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자녀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해결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 것인가 라는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방법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 물론 많은 사람들의 그 지혜들, 그러니까 경험들, 이런 것들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될 곳은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당장 아이의 성격이나 공부에만 연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 장래에 대해서 큰 그림을 가지고 신앙으로 양육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보고 양육하면 안 되죠.
아이 인생 전체를 보면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예, 아이가 성령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걸적거리고 민폐 끼치고, 그죠? 오히려 없어야 될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모는요, 공부 못지않게 함께 해야 될 것이 뭐냐? 아이들의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되어야만이 아이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키워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인성교육을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언어라든가 애절이라든가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어떤 방법들,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없어진 지 오래예요. 자, 그래서 이제 대안은 무엇이냐? 교회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교회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문제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양육에 관한 부모와 교회에 그것을 일임했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도 내 아이들 교육, 양육, 인성교육 이런 거 포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그것을 일임했기 때문에, 대신 일임했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 짹짹과 꾸지람으로 하라는 거예요. 짹짹과 꾸지람으로. 여러분 짹짹이 뭔지 아시죠? 이 막대기, 긴 막대기 끝에다가 이 노끈이라든가 아니면 가죽 같은 거를 이게 매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가축을 다루는데 쓰는 도구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요. 이걸 만약에 사람에게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다 벗겨지고 아주 망가지겠죠. 그렇죠? 굉장히 강한 처벌이 될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걸로 내 사랑하는 자녀를 때리라고 했을까? 아니, 짹짹으로 때리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이 짹짹으로 때리라는 거예요. 혹시 이게 은유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말이죠. 잠언 2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말씀을 그러니까 아이를 훈계하라 이러면 될 것인데 굉장히 복잡하게 적어놨어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짹짹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짹짹을 때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때리라는 거죠. 그를 짹짹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예, 이 말씀을 보면 아, 진짜 짹짹으로 때리라는 말씀이구나. 이걸 우리가 짐작하게 되거든요.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부모들 말이죠. 이 부모들에게 아이를 짹짹으로 때려서라도 훈육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아마 기절할 것 같아요. 그죠? 아니,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자식에게 어떻게 짹짹으로 때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냐? 이러면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겠다. 뭐 이렇게까지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굉장히 격한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자, 근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짹짹으로라도 때려가지고 양육을 하라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잠언 23장 14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를 짹짹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어디에서 구원한다? 음부에서, 수월에서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옥에서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엄한 훈계가 바로 내 자식의 영혼을 구원하느냐,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걸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뜻인데 이걸 현대적으로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매를 아껴가지고 매를 때리지 않아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뭡니까? 짹짹을 쳐서라도 그 아이를 그리스도 안에
예, 믿음 안에 머물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말이죠. 정말 우리 아이가 잘못했다면,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영혼을 생각해서라도 째끼기라도 때려서 바로 잡아가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다고 볼 때 여러분 그 탤런트 김혜자 씨가 쓴 책이 있어요. 2003년도인가 5년도인가 아마 그 쓴 것 같은데 그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꽃으로라도 사람을 때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참 듣기에는요 우리 감성을 자극하고 좋은 말 같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 이 책 제목은 뭔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를 알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성경적이지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봐도 성경에 비유해 봐서 이게 옳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딱 분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 의미 참 좋지 않습니까? 그 의미만 새기시면 돼요. 자, 어쨌든 여러분 아이들에게 너무 엄격하게 대하는 거, 엄격하게 잡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인성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매를 들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사랑을 바탕에 깔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매를 활용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고 아이에게 정말 잘해주고 정말 안아주고 껴안아주고 막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해초리도 필요하다.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이를 망치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고약한 이기주의에 빠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서로 관계가 단절되거나 그죠? 아니면은 대화가 이제 끊어지고 그리고 심하면 부모에게까지도 대지잖아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 보면은요 욕이 일상이에요. 이거 보면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아이들이 욕이 일상이 돼버렸고 언어에 욕이 거의 태반이 욕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거짓말이라든가 그리고 나쁜 짓을 해도요 아이들이 죄책감을 못 느껴요. 이런 부분들이 그 어떤 삶의 한 그 일부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 이유가 저는 분명히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양육을 바르게 하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아이들이 처음에 거짓말을 했을 때요 그 거짓말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질책을 했다고 한다면 그 아이가 이 거짓말은 정말 나쁜 거구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짓말하는 걸 방치하고 2번 방치하고 3번 방치하니까 아이들이 그게 일상이 되는 겁니다. 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욕을 들으면 호되게 혼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이들이 욕은 나쁜 것이라고 인식을 시켜줘야만이 아이들이 그걸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둬버리면 이게 그냥 일상 원어인가 보다라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그게 바르게 아이들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만약 이렇게 인성이 되어 있지 않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출세를 한다고 해가지고 사회에 그들이 적응을 하겠습니까? 또 그들이 진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아마 부모의 짐이 될 것이 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뭡니까? 그런 아이에게 훈계와 짹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 이 떡을 줘. 누구에게? 미운 놈에게. 그러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줘야 됩니까? 대신 매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요구를 해도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해도 훈계가 없다면 그것에 대해서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아이를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들이 말이죠. 특히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 기죽인다고 야단을 안 쳐요.
잘못을 해도 기죽인다고 야단을 안 쳐. 이게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입니까? 아니 어디서 그따군 것을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써먹는지 몰라요. 애들에게. 애들 망치려고. 응? 그리고 공부 잘하면 다 그냥 다 패스해. 통과야.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 잘해가지고 만약에 그 아이가 그럴 리도 없겠지만 잘 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잘 됐다고 해보자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인성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잘된 아이 여러분 정말 그걸로 만족을 하셔야 돼요. 아 우리 아이가 그냥 잘 됐구나 이걸로 만족하셔야지 그 다음에 뭘 바라면 절대 안 됩니다. 해주지도 않고 그거 여러분과 상관없어요. 부모하고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 좀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요. 신앙으로 그리고 양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살펴보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문제 부모가 문제 아이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부모가 문제 아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키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이들을 다 키워서 뭐 그렇게 이제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 가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아이 집에 잘된 아이 집에 이렇게 찾아갔는데 부모 문전박대 당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가 그 부모를 초라하게 생각해가지고 부끄럽게 생각해가지고요. 예, 자기 그 와이프나 처가 식구에게 노출을 안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 가끔 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극단적인 것일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 잘 시켜가지고 뭐 하냐는 거예요, 그게.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지. 그죠? 그래도 난 목사님, 우리 아들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렇게 사세요,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그래서 잠언 29장 17절에 보면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너의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이 말씀이 꼭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사람답게 행동을 해요. 사람답게 행동하면 부모가 기쁨을 얻게 되고 부모가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짹짹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그냥 지 마음대로 행하게 놔두면 그 자식이 부모를 욕되게 한다.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으려면 그 자식의 미래, 부모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 방법은 오직 자녀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인성의 첫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녀가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신앙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거잖아요. 그렇게 짹짹이로까지 그 무시무시한 짹짹이로까지 자녀를 때리라고 하신 것은 뭡니까? 신앙 안에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정도 되면 그 아이는 인성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아이가 되어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너도 그것을 인해서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아울러 용돈도 풍성하게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 품속에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이게 주물딱주물딱 할 때 여러분 그때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미 커가지고 머리 자라고 커서 이러면요 대듭니다. 지금도 대든대잖아요. 어려도 대든대잖아요. 이렇게 되면 골치 아파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아이를 양육하고 짹짹기를 하더라도 믿음과 사랑이 빠지면 안 돼요. 이게 바탕이 깔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해야 그 아이를 음부에서 구원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그 장래 미래가 찬란히 빛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양육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자, 세 번째, 자녀의 잘못을 방임하면 큰 후회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요즘 대부분 부모들이 내 자녀는 특별하다는 병리 현상에 빠져 있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누가 보면 일반적이에요. 보편적이야. 근데 부모가 보면 천재야. 천재 교육을 시켜야 돼, 막.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 자녀에 대해서 과도하게 몰입해가지고요. 아이들이 그냥 바닥에 누워가지고 뻗팅기면, 울면서 뻗팅기면 다 끝나. 다 돼. 안 되는 게 없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키웠을 때, 그 아이는 나는 실패를 몰라. 그죠? 좌절을 겪어보지 않았어. 그러면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패도 겪게 되고 좌절도 겪게 돼요. 그때 이 아이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죠.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실패와 좌절을 겪는다? 그러니까 거기서 극도의 분노를 일으키고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 조절이. 그러니까 뭘로 됩니까? 부모도 몰라보는 짐승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뭐 안 해주면, 사업장 안 차려주면, 그죠? 난리 납니다. 내가 뭘 시작해야 되는데 부모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집이라도 팔아서. 안 해줘. 그럼 뭡니까? 막 분노가 끌어오르죠. 그래서 말이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게 말이죠. 부모에게는 통할지 몰라요. 근데 사회에 나가면 통합니까? 절대 안 통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만. 적응을 못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통할까요, 이게? 부모에게도 안 통하는데 하나님 앞에 통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그쵸, 콩떡.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녀를 양육해 가는 데 있어서 내 기분으로 하지 말고요.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또 안 되는 것은 어떻게 안 되고 되는 것은 어떻게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아이가 그것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해줘야 돼요. 기준이라는 건 뭡니까? 경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건 기준이 될 수 없죠. 그렇게 되면 아이가 한번 기준이 무너지게 되면 그때 무너졌으니까 또 내가 요구하면 또 무너질 거야. 그런 것을 가지고 더 강도 높게 아이가 때를 쓰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면서 양육을 해 가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말이죠. 정말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자라면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요. 뭐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겠지만 지구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 온 세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 친구들도 다른 뭐 사회도 다 내가 나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반면에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자기를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아이들은요 어디 같아서든지 적응을 잘하고요 사람들과 어울리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인생도 행복해지게 되는 거죠. 예쁜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마셔도 행복을 느끼게 되고, 화분에 꽃 피어있는 꽃을 보면서도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절대 타치를 안 하고, 내 자식은 소중하니까, 라든가, 아니면 내가 그냥 골치 아프니까 신경 안 쓰고 싶다. 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방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있었습니다. 이놈들이 얼마나 망나인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개 망나이처럼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엘리가 터치를 전혀 하지 않아. 방임을 하고 맙니다. 물론 골치 아프니까 놔뒀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아십니까? 그 두 자식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앉아있다가 쓰러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이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엘리 제사장 그 가문의 대대로 늙은이가 없는 저주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젊어서 죽는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 뭐예요? 엘리 제사장이 아이들의 그 잘못된 행동,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한 결과가 이런 것들을 초래했다는 거예요. 아까 아도니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도니아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다윗이 간섭을 안 해. 여러분, 이게 좋은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못할 때마다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육은요, 그런 부분 쪽에서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좀 심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말이죠, 잘못하면 먼저 사랑으로 권면해야 되겠죠. 그래서는 안 된다. 이치적으로 따져서 좋은 말로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이가 또 말을 안 들어. 그래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를 드려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짹짹을 드려야 되겠죠. 이 굉장히 엄한 훈육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듣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넌 네 밥 먹고 난 내 밥 먹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길 수밖에 없어요. 자식이라 할지라도. 물론 내가 그 자식을 아예 그냥 남보듯이 다른 사람 아무 나하고 연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은 역시 기도를 계속해야 되겠죠. 그 마음이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취급하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처럼.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때 다시 받아주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를 망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요, 아이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신뢰, 여러분 잊으면 안 되겠죠. 내 자식이니까 어떻게 내 자식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를 못하니까. 그래서 사랑이나 신뢰를 바탕으로 아이를 양육을 해가되 엄격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엄격함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나는 아무리 그래도요, 내 자식은 난 절대 안 돼요. 나는 끼고 있어야 되고 빨고 있어야 되고 나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요, 자식을 애곡되게 만들어요. 사회하고 유리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제 부모가 문제의 자녀를 만든다. 그 문제 부모인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에 따라서 반드시 제재를 해야 되거든요. 권면이든, 해초리를 들던, 아니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던 분명히 거기에 제재가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바르게 잡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방치해버리면 엘리 가문처럼 내 자식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러니까 자식을 매를 아낀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냥 방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자식을 미워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반면에 징계하면은 자식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키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사실 어느 부모도 자식 교육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부모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자식들 키워봤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남 보기에 좀 많이 부족한 부모라 할지라도 그 밑에 자란 자녀가 정말 훌륭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잘 이쁘게 잘 자라는, 반듯하게 자라는 경우도 있고, 또 자녀 교육에 아주 열성적인 그 부모 밑에 자란 자녀가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분을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서도 자녀를 위한 기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복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 만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